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4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이 절기의 오묘함, 그러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절기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반복이 되면서도 매일매일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마치 복음도 정해진 진리의 말씀과 교리적인 어떤 틀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날마다 다른 빛깔의 보석처럼 다가오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갑자기 다시금 이제 성막에 있는 성물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절기 절차가 다시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다시금 성막에 성물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또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등잔대와 그리고 이제 진설병. 이제 진설병 상위에 놓인 12떡이 있었죠. 진설병에 관한 성물에 관한 계명을 주고 계시다. 등잔대와 이제 그 진설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이 등잔대에 불이 일단은 꺼지면 안 된다. 말씀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잘 관리해서 살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구조는 이제 좌우로 세 가지가 뻗어 나와 있었고 가운데에 하나의 또 등잔대가 또 있었다. 그래서 7군데가 이제 불꽃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제 7교회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등잔대는 단수로 이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7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 할지라도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것은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뭔가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은사나 이런 것들이 달리 보일지라도 이것을 역사하는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건 교회의 모습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혹은 우리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 하나의 영으로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진설병에 대한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등잔대가 있었죠. 그 성소 안에. 그리고 북쪽에 이제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위아래, 그러니까 12줄로, 6개씩 2줄로 이제 12개의 떡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12지파가 떡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12지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떡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나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육적으로만 먹이고 입히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이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진설병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만 놓는 게 아니라, 이 상위에 떡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접시에다가 이제 향 가루를 둬서 이 향이 타오르게끔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이 12지파, 곧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이 교회의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이 하늘로 솟아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진설병의 떡은 뭐 이제 계속 두면 이제 썩고 부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떡을 올리면서 한 손으로 새롭게 떡을 올리면서 반대편 손에는 이미 있던 떡을 이게 빼서 놨다. 이건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등잔대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 떡의 교체 순간도 전혀 이 떡에 빈틈이 없게끔. 그래서 한 손은 새로운 떡을 넣고 다른 한 손은 이제 원래 놓였던 떡을 빼낸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어지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진설병의 상의 떡을 관리를 했다. 그리고 교체돼서 나온 이 떡은 거룩한 장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신다.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만나로서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떡이 만들어진 분량은, 원래 만나를 받을 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만큼의 분량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역시 너희에게 필요를 체험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물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 앞에 23장의 절기에 관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의 어떤 그 중심 주제라는 것, 절기가 주어진 것 자체가 너희가 날마다 예배를 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성물 계명을 주심으로써 일깨워주고 계시고요. 이 하반부에 가면 갑자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제 그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 끔찍한 예화인데요. 그 이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집안의 한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일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도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족속과 이제 혼합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종적인 차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이방 족속과 혼합된 가정이면 아무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닮으려는 것보다는 애굽의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죄를 저지르는 형태를 보건대. 그래서 죄악된 형태에 더 기울어져서 너희가 이제 망가지기 쉬우니까 함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고 그리고 죄악된 것들에 섞이지 말라라는 경고성 의미에서의 또 이런 예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인종적으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차별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죄된 성향이 있는 것들과 가까이 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죄된 것에 기울어지는 게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쉽게 기울어진다.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어쨌든 신성 모독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제 이런 죄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전승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단 지파의 이 청년이 나도 우리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구약시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아직 장막을 세울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청년이 분노하면서 아버지 이제 그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어떤 풍습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뭐 어떻게 뭐 형상물이나 뭐 이런 걸 두고 또 예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서 신성 모독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했고 이제 이 재판관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게 계명을 받고 진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실제로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최초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갑자기 이제 삼킨 거 형태로 이제 그런 기적인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닌 율법의 절차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은 이제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은 곧 율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문에도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또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의 어떤 무서운 부분인데 율법 자체가 너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 율법의 어떤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서운 형벌까지도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서 혹은 배상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서로 간에 화합하는 계명들도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한계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너희는 속히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율법의 어떤 한계성을 남겨두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